우리 인생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키죠. 어떤 날들이 있습니까?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 잘 지키시나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우리 부부가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한 날이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우리 자녀들의 생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는 그 날들을 지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곤 하지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 안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력 안에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 빛과 소망으로 오신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기쁨과 감격의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세 날을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런데 사실은 성탄절과 부활절은 교회에서 잘 지킵니다. 오래전에 미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장식도 하면서 잘 지키는데,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서 크게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못지않게 이 성령 강림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이 뭐한 날이에요? 강림하신 날, 내려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총 며칠이 지난 거예요? 50일, 그렇죠? 40 더하기 10이니까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순절날 제자들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할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은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역사,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죠. 사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이미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이미 그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성령의 존재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지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성령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제한적이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들 아니면 특정 인물,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만
특정 사역에만 임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사람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시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임하는 성령의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죠.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특별한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자녀들은 그 당시 제대로 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늙은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몸이 다 노쇠하여 힘이 많이 소진된 사람들이죠. 이 남종과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중심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 시대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중심 인물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성령이 이 중심 인물에게 내립니다. 이 왕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성령 역사의 중심적인 통로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세대, 소외되어 있는 세대,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보고 그들이 환상을 보고 그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기에 한 곳에 모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음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흩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까? 100가지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달라져도, 조금만 이해가 틀어져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역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을 뒤로하고 오순절날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어디에 임합니까? 온 집에 가득하지요.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거나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임했느냐? 보시면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임합니까? 공동체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 실패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 중심에서 벗어난 자를 한데로 모았습니다. 한데로 모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사역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령 사역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 사역을 그렇게 오해하지요. 여러분, 성령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성령 사역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힘써 지켜나가는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은 가만두면 분열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의 상처를 녹입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만들지요. 그게 나이를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기질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우리 모임에 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표용하고 받아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순간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을 나누고 지역에 따라 나누고 생각에 따라 나누고 기질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조직일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님.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교회의 목적을 위해 이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동참할 수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누굴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계획이자 목적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 그 마음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지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공동체에 임한 성령이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을 말하게 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이야기해요. 외국어.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니,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영어를 갑자기 말합니다. 중국어를 말합니다. 막 일본어를 말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 배우는 거예요. 2년, 최소 2년이에요. 2년 이상, 3년, 4년 언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야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그 과정을 지금 성령님께서 순간 하신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외국어를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구원과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시작하신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데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자주 배가 난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는 아주 위험한 해안선이 있었습니다. 이 해안선에는 작고 초라한 생명 구조소가 하나 생겼지요. 그것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그 구조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헌신된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구조된 사람들을 구조소 안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고 옷을 입히고 먹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소는 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고 많은 기부금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시설이 너무 좁아서 시설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일보다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자신들끼리의 모임과 교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는 일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구조 활동을 다른 데서 좀 하고 이 장소는 우리 모임을 위한 장소, 교제를 위한 장소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자라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구조서는 구조를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지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 옆에 작은 구조소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구조가 필요함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작은 구조소를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열심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그 구조소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작은 구조소 역시 앞에 나온 그 구조소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크고 아름다운 구조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다는 사람들의 생명을 삼키고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구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는 열심히 구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지요.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죠. 이웃에게로, 친구에게로, 직장 동료에게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또 우리를 흩어서 세상으로 보내시기도 하지요.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하지만 열심히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그러면 나가야지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나가야지요. 여러분, 예배는 보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교회를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 되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